어렸을 적에 이민을 가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빨리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책들을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책이 많이 있었는데 한글로 스페인어 배우기 전까지는 저 책들을 읽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급함 때문에 좀 스페인어를 좀 빨리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잡지나 신문이나 있으면요 한글로 된 거 무조건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든 또는 엄마를 따라서 마트에 가든 이렇게 봤을 때 오래된 신문이지만은 한글로만 됐다면 아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었던 거 가운데 옛날에 기억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또 신문에 이렇게 사설로 많이 쓰였습니다. 어려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읽었던 것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로 손쉽게 소를 훔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고무신 한 켤레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은 농부가 소를 이렇게 쭉 끌고서 밭에 갈 때 그 도둑이 그 소를 훔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하러 갈 동안에 새 고무신을 하나 사가지고 그 농반들 가는 길에다가 한 짝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농부가 소를 쭉 끌고 가다가 고무신을 보고서 딱 보고 한 짝인 걸 보고서 드리번드리번 거리다가 한 짝이니까 그냥 놓고 갑니다. 쭉 가다가 모퉁이를 딱 돌 쯤에 거기에 또 다른 고무신을 거기다가 도둑이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부가 가다가 딱 보고서 그 고무신이 아까 잃어봤던 고무신이라는 것을 보고서 소를 놓고 얼른 먼저 봤던 고무신을 찾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사이에 도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유유히 그 소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생기는 욕심으로 인해서 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유명한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이 간디가 한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열차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같이 올라가서 막 의자에 앉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타는 가운데 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구두 한 짝이 결국 플랫폼에 남게 되고 자기는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보니까 구두 한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디가 딱 보더니 남은 구두를 딱 벗어서 창문 밖으로 향해서 그 구두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앉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왜 멀쩡한 구두를 버리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온전히 한 켤레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내가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나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우리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지 좀 빼앗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이 한 켤레의 구두를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또는 아니면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나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던지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이 두 개의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고 정복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한 가지의 역사의 흐름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케어하고 회복하고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줄기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흐르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는 전쟁과 평화가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파괴와 다시 회복이 되는 건설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 뒤편에 이
뒷면에는, 그 밑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면은 이 두 개의 역사 흐름 속에서 중요한 두 명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담을 통해서 이루었던 아픔과 또 파괴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가 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던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한다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왔던 역사는 오히려 사랑과 생명, 의와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줄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아마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인 종착역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만이, 어느 곳에 우리가 줄을 서서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서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사실 그걸 의롭다함을 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justification인데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인데요. 그 예표를 통해서 두 모형을 통하면서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아담이 바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죄가 뭐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선인이냐 아니면 악인이냐를 논하기 때도 있습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픈, 그리고 고달픈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죄가 있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매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perfect했다는 거죠. 완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결코 죄라는 것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또 간혹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마치 톱밥처럼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톱질하다 보면은 톱밥이 남는 것처럼 이 죄가 이 창조되는 가운데 어떤 부수물로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도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출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이 사탄을 향해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부르죠. 에스겔서 28장에는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성이고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타락하게 되면서 발생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죄의 기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처럼 만들어지게 된 이 죄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되냐는 것입니까? 이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 즉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안타깝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난해하기도 하고요. 뭐 해석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좀 읽으면 읽어지는데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스킵할까 하다가도 시간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해하려면은 약간 문법을 좀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인데 그 앞에 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남성일 수도 있고요. 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이 없는데 영어에는 그냥 하나만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는 남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성으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아담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같이 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주자가 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DNA에 우리의 죄가 있어서 계속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원죄의 유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원죄의 설명입니다. 또 근데 반면에 이 문장의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문법상 우리가 받는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이, 즉 마치 아담이 범죄한 방식처럼 우리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죄고 내 죄는 내가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그 유전적으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묻는 것이고 나는 나로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표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펠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가 좀 이렇게 가려가면 좀 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졌으니까 유전적으로 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담처럼 나도 아담은 내 죄 아담이 진 거고 내 죄는 내가 진 거지 내가 왜 저 사람의 죄까지 내가 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유전적인 죄,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려면은 원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DNA가 있는 죄의 유전이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 또한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 무죄설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리인데 성모 마리아만 죄가 없다고 얘기하려니까는 좀 복잡해요. 그 어머니까지. 그래서 센트 앤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잖아요. 이게 앤이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성인이 돼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결국 우리는 다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립이 좀 되지 않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죄한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만이 내가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잘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으면은 그런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가서 눈을 콕 찌르는 악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도 모르던. 그래서 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본다면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유전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좀 되고요. 이와 같이 다른 식으로 해석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주고자 싶냐면은 우리들의 원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표성을 오늘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성,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양적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쪽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많은 보수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오늘날 같이 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인류의 대표성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 보수적인 복음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아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아닌, 아담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왔다면은 우리 다른 별에서 오거나 외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과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연대 관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연대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걸 참 이해를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군대 같은 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연대 책임을 받는, 이와 같이 전체가 그것을 통해서 같이 그 잘못을 함께 받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자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간만 하나님께서 벌하셨지만은 그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던, 즉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건 몰랐건 어떤 상관없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왜? 아담이 일단 죄리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죄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죄를 범해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라인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 앞에 갈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담의 라인이 아닌 바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대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표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투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타이포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비슷한 것, 즉 모형,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담은 아담과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둘 다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행하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의를 통하여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대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존재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의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이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하는지, 내가 아담의 줄에서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선하고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도착할 곳은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우리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라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 위에 쓰기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라인을 태어난 인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과정에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담의 라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에게 속했던 자가 그러면 아담한테 속해서 고통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진다면 믿음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의롭게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이 위대한 선물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축복이 선물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 말하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려주시는 이 free gift, 즉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존재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번역해서 말씀해 놨습니다. 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 참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God forgive led to your being made right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칭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가 단순히 법적으로 죄가 없다 선포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 내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는데 이 복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자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즘에 계속 트럼프가 부치자들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민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입양아가 됐지만은 또는 여기 와 태어나서 이 시민권만 된다는 사람들은 이 권위가 튀지 않습니까? 누리는 특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고아처럼 그냥 갖고는 있지만은 사용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뿐 아니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만 받는 그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누가 있든지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도 내가 세상의 고난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삶, 어떻게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이 그럴지언정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다스리게끔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저 공동묘지에서 마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 사망으로서 그 죽음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라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은혜와 또 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끝은 다 죽음이라고 배웁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허무해하기도 하고요,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음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쭉 가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인생이다. 너무 참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고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다스려지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죽음의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의의 선물 또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죽음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터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였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들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생명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기쁨과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퀄리티가 그 삶이 펼쳐가는 것이 생명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율법이나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려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0절과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얘기합니다.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있는 정지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한 큰 죄 하나 한번 져볼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나가서 열심히 죄 짓자 그래야 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죄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이 양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인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짓고도요 정말 눈 깜빡거리지 않는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죄 짓고는 끄떡 안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큰 죄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죄까지도 마음에 아프게끔 깊이 똑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작은 죄,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 나의 모든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큰 것만 고백해서 해결되면 끝나고 작은 것들은 그냥 큰 건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이 차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쭉 고백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복하는 것 중에 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깨물었던 것까지도 그가 자복을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젖을 바닥에 먹었다. 기억이 납니까? 2살, 1살, 2살. 아니, 그 전에 있었던 것도 기억도 나지도 않습니다. 어린애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게 너무나 크게 죄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는 이 죄의 인식,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행하고 누구에게 해를 피우하면은 우리가 다 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누추하면 누추할수록 더욱더 다가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그리고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만 가지고서 이건 나 해결할 수 있어, 다음부터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또 큰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가 있는 우리들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 삶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때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에 대한 그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핸들하면서는요, 우리는 은혜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심판하고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신 분들인데 정말 많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구원받은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 삶에 그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가 같이 다스려지는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베풀고, 은혜 받은 자답게 배려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기고 지적하는 삶, 이것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내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구원이 힘을 쓰고 그 구원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 가운데서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자고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면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또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 따라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올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아담의 라인으로 가끔 간다면 우리는 이제 갈등에서 우리는 예수님 쪽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이 은혜가 풍성한 삶,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